아주 오래 전에 서울의 신림동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하는데 그 가운데에 아주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돼도 연탄 하나도 이렇게 뗄 수가 없고 작은 데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것저것 준비해서 또 드리면서 그 할머니 집사님을 이제 신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뭔가를 이제 준비하시겠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가신 동안에 마음이 아프고 너무 어렵게 사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집안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셨는데 그 중에 보니까 벽에 뭐가 한 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앞 수표가 한 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은행 도장도 찍혀 있고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수표에 쓴 금액이 0짜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집도 한 채 사고 그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만 받아도 이 할머님이 참 잘 사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고 흥분이 돼서 이제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뭘 준비해갖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집사님께 이 수표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주변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그 부인도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절 돌아보지 않는 관계로 그 병들고 그랬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자기가 가서 이렇게 돌봐줬답니다. 근데 이제 다 돌봐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에 꼭 뭐 한 장을 준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버릴까 하다가 할아버지가 준 거니까 기념이 되라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고 이제 설명을 다 이제 해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사실은 까막눈이라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그랬군요 하고 했다.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님이 그게 그런 귀한 수표였다는 걸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는 알긴 아는데 이걸 확실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잖아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주 소중한 소식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의 말씀을 좀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 복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마귀들에게 시험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에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의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는 지금 같으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렇게 좀 말씀을 잘 알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회당장이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읽고 설교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성경책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우리 보면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쭉 보시고 61장을 펴셨어요. 61장.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게 오늘 너희들에게 그대로 응하였다. 이 말씀이 지금 실현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소중한 말씀인데 여기에 그게 18절에 나오죠. 18절,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좀 긴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19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은혜의 해를 누리며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은혜의 해가 무엇인가? 은혜 받는 해, 이런 뜻이죠. 은혜의 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희년은 50년 되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봅니다. 7.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잖아요. 7. 안식일 7. 7번째. 근데 7번째가 하나가 아니라 7 곱하기 7 하면 얼마입니까? 7, 7이 49.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그 다음 해가 50번째 되는 해. 이걸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12지파를 다 별로 땅을 나눠주셔서 살아가면 되는데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빚도 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땅도 팔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를 팔아요. 자기를. 같은 동족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다음에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년쯤 지나는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빈부차가 생기고 아주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주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개념의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회주의적 개념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이거 원치 않는다면 다시 돌려놔라 하는 거예요. 리셋시키라는 것입니다. 50년 되면 땅 다시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원위치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돌려주고 노예됐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이 있다는 거예요. 희년으로 다시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사람들끼리 자본주의 논리로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조금은 강제적인,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크죠. 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때가 희년. 사람들에서 나름대로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년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 희년이 바로 은혜의 해예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특별히 사람들이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은혜의 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약의 희년의 제도를 이제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흐름이 있어요. 구약은 모형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고 그렇게 완전히 되는 것인데, 이 은혜의 해라는 개념에서도 예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전파하고 완성하노라. 여기 그냥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21절이죠. 오늘 본문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응하였다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18절에 하나하나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은혜의 내용인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이죠. 두 번째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뒤에 보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 노예가 되고 종이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은혜를 또 주신다는, 구원의 은혜, 자유의 은혜. 또 마지막에 한 가지는 여기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눈먼 자가 본다는 것은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육신의 치유도 또 영혼의 치유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은혜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내가 지금 얻었다라는 걸 확신하시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첫째는 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딘가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건전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구원을 받는가? 성경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첫째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있는데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선지자가, 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요셉에게 또는 그 마리아에게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공짜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원래 죄의 대가는 심판과 진노입니다. 죄를 지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아울러 같이 어디서 또 우리는 구원받겠습니까?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진노의 심판에 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비록 죄를 짓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죄에서 그리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진노의 가장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에서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 이 사망도 육신의 사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사망이 있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죄에서 또 죄에 버린 진노와 그 영원한 멸망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구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구원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은 육신은 다 죽지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이 더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구원이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잘 믿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의심이 들고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것인가? 이러다가 딱 놓치는 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환난 또는 유혹을 통해서 야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젖버리거나 또는 환난에 그냥 자기를 배신하거나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고 시험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자유의 은혜가
자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여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의 포로가 될까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 15.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노릇하고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써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없도록 놔주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주님의 자녀로 바뀌게 하는 그런 것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종로를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게 아닌데도 그 밑에 가서 죄 짓고 아직도 죄의 모양을 버리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그러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느 대학병원에 가보면, 어느 대학에 가보면 이게 써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자유함을 얻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종을 하게 돼요. 방종. 지나치게 자유를 주면 어떻습니까? 아유,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다시 방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5장 13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자 하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누렸으니까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되 그 자유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 구원의 자유, 구원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받고 또 한 가지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치유는 말 그대로 육신의 치유입니다. 육신의 치유예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건 육신의 치유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든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을 보시면 치료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가려주시고 낫게 하셔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그렇게 뛰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쭉 보면요, 예수님 하신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을 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게 어찌 보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아플 때 힘들잖아요. 가난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거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들 고쳐줄 줄 믿느냐?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냥 기도는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여러분 목사를 초청하고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병이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고 목사님 병원에 신방을 와주세요. 제가 아파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즘 현대 교인들은 많이 그게 뭐야? 의사한테 가야지. 물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기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하세요. 저는 항상 있습니다. 전화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의료진과 또 약을 통해서 치료를 급속히 또 낫게 완전하게 그렇게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치료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때도 중요합니다. 치료받은 후가 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치료되면 끝! 아이 잘됐다. 건강하다. 이제 또 마음 놓고 또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병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불치병들이에요. 나병 불치병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중에 9명은 신나게 좋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딱 한 명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 너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할 일이 있어요. 나만 이런 은혜를 받아서 누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받았는데 저 사람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이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저분이 아직 몰라요.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구원의 은혜도 받고 자유의 은혜도 받고 치유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은혜를 당신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구정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구정명절에 이 은혜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고 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일가 친척들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 자유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셔서 그 누림이 말을 안 해도 드러나시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